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 구약 성경 89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89페이지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게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외국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이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여러 큰 심판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가 애굽에서 성장하여 이제 사건이 있은 미디안 광야에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을 때에 그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불이 활활 타나 나무가 타지 않는 모습, 그 아주 신기한 모습을 보고 왜 그럴까? 모세가 가까이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나서 모세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모세가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서 그때 애굽의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를 보내서 그들을 끄집어내리라 하고 이제 모세를 보내려고 하니까 나는 말주변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못 갑니다. 모세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능력도 줄 것이고 너가 말하면 아론이 다 말할 테니까 아론은 말주변도 족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보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모세를 설득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하기를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는데 이 애굽에서 나가게 할 텐데 라고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것이 히브리어로 예호와 그걸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 스스로 계신 자다. 그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스스로, 원래부터 스스로 계신다. 우리 모든 사람은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이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되었는데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I am who I am. 나는 그냥 계신다. 원래부터 계신다. 창조주가 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의 하나님이신데 창조주가 되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가 우리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잘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잘 알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오늘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자신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출애굽기 오늘 읽은 6장 2절 3절에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큰 민족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냈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살게 됐는데, 그 가나안, 지금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입니다. 그 땅에 아브라함을 인도해서 하나님이 그 자손들에게 땅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실제로 줬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갔는데 그 아브라함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었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나라를 이루는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룬 이유가 그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온 세계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인류를 구원하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 자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교회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온 세계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천국 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100세가 다 되고도 아이가 없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종 엘리에셀이 있었는데 그 엘리에셀에게 자기의 모든 기업을 물려주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줄 것이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아이도 없고 하니까 그 부인 사라가 자기가 데리고 있던 여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줘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이름이 이스마엘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가 이 첩으로 낳은 아들이지만 이스마엘에게 내 모든 기업을 다 물려줘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아내 사라를 통해 낳은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줄 것이다. 하나님 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나이가 99세쯤 되어서 아브라함이 있는데 하루는 나그네 세 사람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때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들을 지극히 정성으로 그들을 대접하고 또 송아지를 잡아서 음식을 대접하고 발 씻은 물도 주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사자로 그렇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년 이맘때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니까 장막 안에 그 안에 사라가 있었는데 자기가 나이가 나라서 경수도 끊겼는데 무슨 아이를 낳는다, 그래서 하도 웃어가지고 웃었어요. 그 하나님이 너희 아내 사라가 웃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안에서 또 그 장막 안에 있던 아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덜컥 겁이 나서 하나님, 내 안 웃었습니다 하니까 아니야, 너가 웃었어. 그래가지고 그 뜻이 이삭인 웃음이란 뜻이. 실제로 1년 뒤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이삭이죠.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해서 생겼어요. 그 안에 사라가 웃었어요. 하나님에게는 능지 못할 일이 없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성취하시고, 그리고 1년 뒤에 이삭이 태어나가지고 그 가문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녀가 얼마나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됩니까? 그래서 이삭이라는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태어났고 이삭에게 유업이 이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삭이 커서 이제 아버지의 기업을 다 물려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물려받고, 그리고 이제 그 블레셋 땅에 살 때에 농사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창대하게 복을 주어서 100배나 곡식을 거두고, 그리고 우물을 파면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중동에는 물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땅을 파서 물을 얻으려면 얼마나 힘드는데 이삭은 파면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웃 그 나쁜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강도처럼 우물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피해 가가지고 다른데 우물을 파면 또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고는 또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또 빼앗아 버리니까 이삭이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니까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해서 얼마나 복을 줬으면은, 그 우리나라에는 물이 흔하지만은 중동이나 그런 이 지역에는 사막 지역이 많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또 세 번째 우물을 파고,
그리고는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과 조약을 맺어서 아브라함 때도 그랬지만은 서로 싸우지 말자, 평화롭게 지내자 해서 브엘세바라는 말은 언약, 명약, 약속의 우물 그런 뜻이거든요. 서로 약속을 해가지고 그래서 평화를 지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도 함께 하시고 이삭에게도 늘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삼일째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 그 삼위라고 하지요. 그 삼위는 구분이 되지만은 그러나 그 삼위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칼빈이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 개신교가 생기고 종교개혁 이후에 그리고 오늘 같은 우리 장로교가 생겨서 우리가 가장 전통적으로 권위 있는 학자로 칼빈을 우리가 따르고 칼빈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칼빈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신 거예요. 삼위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냥 삼위 하나님이시다. 물론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하고 부를 때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여호와는 하나님 이름이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는 데는 그 문제는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좀 더 정확하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냥 삼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십자가도 믿고 예수님도 믿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또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어떤 사람은 또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가수 중에서 아주 유명한 우리 젊은이들은 잘 알 텐데 그 2NE1이라는 그 여자 그룹 가수가 있어요. 그게 그 공민지라는 아주 유명합니다. 이 2NE1의 공민지라는 가수는 굉장히 유명한 가수인데 16세 때 16살 때에 그룹에서 스타가 돼가지고 얼마나 유명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 3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할머니 때 믿고 아버지 때 믿고 자기 때 믿는 3대째 기독교 교회를 다니는 친구인데 여러분 뭐 TV나 보면은 그 가수들이 얼마나 열창을 하면은 뭐 한호를 하고 뭐 야구 경기장처럼 뭐 들썩들썩 안 합니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좀 조용하지만 그러면은 그 스타들이 얼마나 이렇게 환호를 받고 하다가 끝이 나고 홀로 집에 있으면은 너무 힘들고 외롭다는 거예요. 고독이 찾아와서 그걸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또 자신이 또 심리가 좀 우울증도 있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한때 그 고통을 괴로움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 그런 사회에서는 인기가 얼마나 많아가지고 그렇게 있지만 실제로 혼자 있을 때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렵고 자기는 교회도 다니는데 하나님도 믿는데 그래서 그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정말 참을 수 없고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걸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께 하루는 기도를 하니까 눈물이 범벅이 되고 뭐 그때 이제 창가에 비쳤는데 그 창문 너머 아마 먼 쪽에 뭐 교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교회에는 십자가 종탑이 있잖아요. 그 십자가가 있단 말입니다. 그 십자가가 갑자기 눈에 들어오더니 그 전에는 그냥 예사롭게 안 생겼는데 그 십자가를 보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 그렇게 믿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자기에게 은혜와 기쁨이 찾아왔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로 들어갔습니다. 신학교. 목사 되는데 신학교 아닙니까? 그 신학교를 지금 현재 신학교 다닙니다. 전도사님입니다.
그 처음에는 신학교 이제 그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신학교 들어가려니까 많은 사람 하는 말이 신학교 하면 신학대학 가야 되고 졸업하면 신대원 가야 되고 한 10년도 걸리고 하니까 그냥 일반대 갔다가 그리고 대학원 갈 때 신대원 가면 된다고 그렇게 해서 다 일반대 지원을 했는데 다 떨어져 버렸어. 아, 그래 하나님이 뜻인갑다 생각가지고 신학교로 바로 들어가지고 지금 신학교 다녀서 전도사님입니다. 전도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 많은 그 유명한 사람들 또 간증을 하고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다. 한 분 하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면은 교회를 오래 다니도 은혜도 모르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우리 마음에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고 그렇게 되는데 최광이라는 그 연예인 탤런트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최광이라는 그 탤런트는 굿 캐스팅이라는 그 드라마에 보면은 국정원으로 나와가지고 그 회사에 그 뭐 정보를 빼가고 나쁜 사람을 잡고 하는 재밌는 그런 드라마가 전에 있었어요. 그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그 최광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젊은 여성 탤런트가 있습니다. 그분의 간증도 자기 그 어머니하고 교회를 다니면은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지루한지 어머니가 잔소리도 긴데 그러니까 목사님 잔소리로 들리니까 설교가 더 길다는 거야. 지루해 죽겠다. 교회 설교 왜 이렇게 저렇게 기노? 지루하고 빨리 안 끝나 이 생각밖에 안 됐다. 그래서 연애 활동하면서 얼마나 자기도 내나 똑 비슷한 그런 걸 겪고 자기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기쁨이 없고 교회는 다니도 기쁨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설교는 지루하고 어머니 때문에 할 수 없는 교회 다니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왜 이렇게 힘드냐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새벽 5시 15분만 되면 다 깨우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새벽기도 가야 되겠다 가서 새벽기도 가서 교회 예배를 드려. 그리고 이제 아니라고 있으면 한 번은 고양이가 자기를 밟고 지나가 보면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시계를 딱 보면 5시 15분이래. 그러니까 5시 15분만 되면은 막 새벽 5시 15분 되면은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가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그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그 은혜를 새벽기도 가서 깨달았는데 얼마나 은혜롭고 감격 즐거움을 깨닫게 돼가지고 그 빛의 자녀 교회 지금도 다니고 있죠. 지금은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은혜롭고 귀에 쏙쏙 들어오고 평상시에 지금도 그 바빠도 새벽기도 나간다는 거예요. 젊은 여성 탤런트인데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런데도 새벽기도 나간다고 간증을 하더라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은혜와 기쁨도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아브라함의 손자이고 이삭의 아들인 야곱도 그 베델의 하나님 아닙니까?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어 가지고 그 외삼촌 집으로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꿈에 나는 아브라함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 천사들이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 외삼촌에 갔을 때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고 너희 아버지 집으로 언젠가 돌아올 때도 내가 너에게 창대하게 복을 주셔서 내가 너를 지켜주고 인도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아올 때에 그 자녀가 12명이나 되고 아들이 12명이나 되고 그 부자가 되어서 돌아올 때 야복 강가에서 그 하나님 앞에 씨름할 때 브니엘이라는 신앙으로 그 이전에 야곱이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는 그런 뜻 욕심이 많고 이기적인 그 야곱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겨루고 이겼다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뭐 우리와 비슷하죠. 욕심도 많고 이기적이고 인간적이고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결국 야곱이
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삭의 기업을 물려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건설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당시 예수님 공생애 시절에 많은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렇게 하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 때에 그들은 나를 보고 즐거워했는데 너희들은 왜 내게 이렇게 대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네 나이 50도 안 되는데 아브라함이 언제 때인데 아브라함이 수천 년 전의 사람인데 네가 아브라함을 아느냐 하니까 아브라함은 나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렇게 말했다. 우리가 물론 이제 그 성경적으로 해석하면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천사요 사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 원래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 천사 사자 하나님의 사자를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라 이렇게 성경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였단 말이에요. 동행하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당시 예수님 공생의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그냥 일개 청년 정도로 생각해요. 그냥 좋은 선생님 정도로 아니면 훌륭한 무슨 뭐 선지자, 선교사 정도, 선지자 정도 이렇게 생각.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게 생각했죠. 오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훌륭한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물론 훌륭한 좋은 선생님이기도 하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다. 그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죠. 그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것도 수십 년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 은혜를 알겠습니까? 아무리 교회 다니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겠습니까? 설교는 지루하고 교회는 뭐 할 수 없이 가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 가게 나를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다. 아멘.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거든요. 이 삼위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잘 알고 믿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언약이라는 말은 약속하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우리나라 쉽게 말하면 언약의 약속의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약속하느냐?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7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 하나님과 언약은 그런 뜻입니다. 그걸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 믿는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럼 우리 백성은 뭔가? 백성은 서로가 약속을 하면 혼자 약속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둘이서 약속을 하는 거지. 그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약속하는 건 뭔가?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세상의 다른 우상이나 다른 거 믿지 않고 그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내가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은 그는 약속을 위반하는 거예요. 위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계약, 옛날에 옛날 구약 시대에는 이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왜 이스라엘 이야기를 계속하는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계약을 한 겁니다.
그것이 동일하게 똑같이 오늘 우리 신약시대 우리 시대 사람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 성도가 교회가 예수 믿는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단 말이에요. 공동체가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그 민족처럼 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서로의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지 마음대로 살면은 그 약속을 깨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건 반드시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틀림없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철저히 지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 그 지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이 이행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께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구약의 옛날 시대의 예배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칼로 쪼개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성전이 있기 전에는 돌로 이렇게 이런 단을 이제 쌓아가지고 그 위에 나무를 펼쳐놓고 그 위에 송아지를 올려놓고 송아지를 쪼개가지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송아지를 잡고 양을 잡고 또 이렇게 새도 잡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릴 때는 살아있는 짐승을 드리지 못합니다. 반드시 죽여가지고 쪼개가지고 그래가지고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고 너희 자손에게 이 땅을 다 주겠고 너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복을 줄 것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는데 실제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큰 민족이 됐고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차지했잖아요. 지금도 살고 있잖아요. 육신적으로는. 그게 언약의 계약인데 그때 근동에 예를 들어서 두 왕이 계약을 할 때 어떤 나라가 있다고 할 때 큰 나라가 있고 작은 나라가 있는데 나라와 나라 사이에 하도 전쟁이 심하니까 우리 전쟁하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자 계약을 조약을 맺는단 말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나라와 나라 사이 조약을 맺는단 말입니다. 대통령과. 그러면은 이제 이 큰 나라 왕과 작은 나라 왕이 조약을 맺을 때 중간에 소를 잡아가지고 쪼개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 시대 풍습이 그 소를 쪼갠 그 위로 작은 나라 왕이 뛰어넘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걸 뭘 뜻하냐면은 우리가 너한테 전쟁하지 쳐들어가 침범하지 않고 너희도 우리나라에 쳐들어오지 않고 서로 평화롭게 지킨다. 근데 만일에 이걸 깨는 자는 이 소가 죽임 당하는 것처럼 죽게 될 것이다. 그런 이제 약속입니다. 그래서 서로 전쟁이 없는 겁니다. 그게 평화조약입니다. 그때는 이제 그 세상 풍습은 작은 왕이 그 소를 뛰어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약속은 소를 쪼개어 잡아놓고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게 복을 주겠고 너의 자손들을 창대하게 할 거고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잘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겠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다고 서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말하면 신앙이다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창대한 복을 내려주시고 자손들에게 창대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겠다고 약속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이 신앙이거든요. 이 계약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하나님은 언약과 계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참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갈라디아서는 신약입니다. 구약이 아니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 오시고 나서 쓴 글이죠. 그러니까 너희라는 건 성도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성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이 조선 사람이고 대한민국 사람이고 아브라함하고 우리하고 뭔 관계인가? 뭐 육신적으로는 아무 혈통도 아닌데 관계 없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러니까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한 것 중에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약속한 것이 하나 있는데, 가나안 땅에 큰 민족을 이뤄서 그 땅에 살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 출애굽 이때의 배경에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애굽, 오늘 말로 이집트에, 이집트에 가가지고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 우리나라 일제시대처럼. 그 가나안 땅은 먼 데 있고 먼 나라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 60만이나 되는, 남녀 다 합하면 수백만 명이 되겠죠. 오늘 같으면 부산 시민 정도 되는 그 노예를 끄집어내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살도록 해주거든요. 가나안 땅에 원래는 살고 있는 사람은 어쩌고, 그 사람들은 워낙에 죄를 지으니까, 죄를 짓지 말라고 해도 말 안 듣고 너무 악한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불로 심판을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를 보내가지고 다 쓸어서 죽여버리고 다 밀어내버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서 살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이, 모세가 가가지고 이 백성이 나가야 되겠다니까, 하나님 선기도로 나가야 되겠다니까 노예를 갖다가 가라 나가라, 누가 그랬냐? 안 그런단 말이야. 나가라고 허락을 안 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편 8로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그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8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편 8이다. 이 말은, 8이란 말은 능력을, 하나님이 팔로 끄집는다. 이 말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러니까 애굽의 성경에 읽어보면, 한번 다음에 이름 읽어보세요.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두 손 두 발 다 들어가지고 애굽이 안 내보내주면 우리나라가 완전히 망하겠다 싶으니까 할 수 없이 내보내주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끄집어낸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니까 우리도 일제치하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보다 더한 거예요. 새벽부터 밤 별 볼 때까지 벽돌을 구워가지고 람셋 국고 성을 짓고, 돈도 안 주고, 뭐 그 노예 생활 말할 것도 없어요. 이게 민족이 사람이 많아지니까 딸을 낳으면 낳아주고, 아들을 낳으면은 이 군대가 될까 싶어가지고 딸을 갖다가, 아들을 나일강에 집어 던져서 악어가 득실 그런 나일강에 집어 던져 죽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아들을 빼앗아 갖고 나일강에 집어 던져 버리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옛날에 5절에 이렇게 말씀, 5절에 보니까,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여. 옛날에 언약을 했거든.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은 그때 언약을 기억해, 약속을 기억해 가지고 그 땅을 데려가서 주겠다. 그리고 노예 생활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기도하니까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3절에 아까 읽었지만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전능하신 하나님 무슨 말씀인지 알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이 능력으로 끄집어내거든요. 그 하나님이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 홍해를 갈라서 걸어서 건너가게 하고, 광야를 지나갈 때에 40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는데도 하늘에서 만나를 주가지고 먹고 마시고, 반석을 쳐서 바위를 통해서 생수가 나게 해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실제로 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 거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알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데, 지금도 우리와 아브라함과 함께한 것처럼, 이삭과 함께한 것처럼, 야곱과 함께한 것처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찬양을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라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번 노래를 들어.
하지 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보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가사를 생각하면 한번 더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보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는데, 마치 우리 부모님들은 더 다를 겁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보면은 얼마나 여러분 자녀가 기쁘고, 뭐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잘하면 좋겠지만, 돈을 많이 벌어서 벌면 좋겠지만은, 그냥 있는 것 자체가, 돈이 많이 벌고 안 벌고 중요한 게 아니고 자녀라는 거 있는 것 자체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그런 말 있잖아요. 이렇게 사랑스럽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약속한 것 중에 이건 참 어버이 주일에도 하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자녀들은 그런 또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인데, 그 약속 중에 많은 약속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한 가지가 뭐 너희 부모를 공경하고 그렇게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고 싶죠? 복 안 받고 싶은 사람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복을 받으려 하면은 그 길이 하나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그 길이 하나 있는데,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줍니다. 책임을 지고 복을 줍니다. 성경에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너무나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에게 복을 주시며 야곱과 늘 동행했던 그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오늘 우리가 험난한 시대에 살아가더라도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물질이 많이 있고 이 세상에 또 건강하고 이 세상 것이 또 많이 있으면은 또 좀 어느 정도 행복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참된 영혼의 기쁨과 참된 그 행복은 우리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질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생활과 환경이 좀 비록 어렵고 힘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정말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자녀들이 창대한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